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라클. 우리 여름 예배의 수준이 높습니다. 미라클을 알 정도면 이게 장난 아닙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기적이라고 한 건데. 영어 단어에서 구원이 두 종류의 구원이 있잖아요. 셀베이션, 리데미션. 뭔 차이예요? 모르겠네.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중요한 건 내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영어 원문 해석하려면 영어가 교양 아닌가요? 교양 맞죠? 맞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책을 보는데 영어는 사전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안 외워지게 되더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뎀션 이거하고 셀베이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으면 그냥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굳이 외우고 있지 않아도. 그래서 단어 잘 몰라요. 영어 하려고 하면 I am hungry만 압니다. I am hungry만 알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디를 갈 때, 사실 외국에 나갈 때 그게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공항을 통과하는데 난 너무 그게 두려워.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은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해외를 갈 때. 어쨌든 오늘 이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 기적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기적? 예. 저는 최근에 기적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보드게임을 하면서 내 기적적으로 역전해서 이길 수 없을까? 점수를 계산하다 보면 이 상처가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상처가 없어지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무리 뭐가 걸려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게임을 하면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기적을 생각해 보니까 내 최근에 언제 기적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드게임 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보드게임이 하찮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필수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적을 바라고 살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필수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바랄까요? 그죠? 우리 선영 전사님 결혼 기적같이 그렇게 되면 좋겠잖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진 형제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죠. 그게 기적이 뭐가 기적이 아니야. 선영 전사님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랑 마찬가지예요. 종민 형제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 멋진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결혼식 하는 날이 70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결혼식 하는 날이 7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생전 처음 본 자매 70일이었어요. 연애 결혼이었던 거예요? 연애 결혼은 아니고? 이제 소개팅을 한 거죠. 소개팅. 그러니까 결혼은 전제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소개팅이었어요. 저희 남동생이 소개해 준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한번 만나보려 했더니 왜 한번 결혼을 해봐? 그런 게 기적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기숙사에 있었는데, 방 룸메한테 제가 그랬죠. 나 이제 결혼한다. 그랬더니, 방에는 형이 있었고,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가, 한 살 많은 형이 있었고, 그리고 몇 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형이 나를 찾아와서 방에 있는데, 저한테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형, 영광아, 야, 너 결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랑 살면서 안 싸우는 건 아니지만 부딪힘이 많았죠. 부딪힘이 많았지만 지금도 부딪힘이 있고요. 앞으로도 부딪힘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아기를 3명을 낳았고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 사이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에 떨어져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연락을 해요, 서로. 그 정도면 꽤 친하잖아요, 부부끼리. 그죠? 원래 부부끼리는 사실 연락 많이 안 하잖아. 많이 안 해요. 실제로 살아보면 연락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부부다. 지금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감사한 상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족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기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선현 전사님 진짜 이제 탄자니아 선교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는데 서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들고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같이 탄자니아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 코로나 끝난 그 즉시 GMS에서 선교훈련을 부부가 같이 받고 손잡고 탄자니아에 같이 간다. 그런 기적 바라잖아요, 솔직히. 종미형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코로나가 없어지는 기적을. 맞아요. 나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룻밤 사이에 코로나의 청정지역이 됐고 코로나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뉴스를 본다면 이제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이제 마스크를 벗어 던지십시오. 이러면서 다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뉴스를 듣고 나와가지고 다 집 앞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듯이 마스크를 와!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은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웅, 우리가 바라보는 영웅이 했던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신나게 이야기했던 이런 기적들 있잖아요. 이런 기적들하고 우리의 영웅이었던 예수님이 했던 기적하고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점이 있다면 그 기적을 위해서 더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아쉽지만 그거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적이란 말이 어디 나와요? 본문에서? 기적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죠? 18절. 욕하지 말고요. 자, 그렇죠. 18절에서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표적이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기적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인데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 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종미 형제 설교 못 들었잖아. 그죠? 맞아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 버렸어. 근데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왜 장사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우리처럼 지금 헌금을 가져와서 예배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옛날 예배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걸 다 잡아서 불에 태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번제라고 하고 뭐 이제 소제, 뭐 거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예배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축을 가져와야 됐어요. 그런데 가축을 가져오는데 조건이 있어서 그게 뭐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축에게 상처가 없어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에 한 군데만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 딱 한 군데에만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짐승을 데리고 대전에서부터, 그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끌고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흠이 없었던 짐승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가는 동안에 흠이 생길 수 있잖아. 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짐승을 데리고 가는 예배자들을 노리는 강도들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거룩하고 완전하게 드릴 수 있겠는가를 놓고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 예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랑 그 돈을 준비하자. 제사할 수 있는 가축들을 준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동전을 또 바꿔야 되는, 환전을 해야 되는데 왜 환전을 하냐면 당시에 통용되는 그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화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는 헌금은 이스라엘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돈하고 로마 돈하고 환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선한 목적으로 시작됐던 그 섬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섬김이 장사가 된 거야. 그 소를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 5,000원짜리 사서 15,000원에 파는 거죠. 근데 이 문은 좀 해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 헌금이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헌금이 아니고 사실은 성전세였어.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이라면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1인당 얼마씩 꼭 내야 돼. 그럼 그 돈이면 성전이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돈을 더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견물생심이죠. 그래서 세배뛰기 하기 시작한 거죠. 세배뛰기. 보통 장사들은 세배뛰기를 합니다. 특히 옷장사 같은 경우에 더 세배뛰기를 해요. 그러니까 옷이 7만 원이면 3분의 1 가격이 얼마죠? 2만 원? 2만 원이 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뭐 몇 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종미 형제 돈줄을 누가 끌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나야 그게. 그러면 아무리 관계가 좋았어도 기분 나쁜 거야. 맞잖아요. 이러면 재용 형제가 저 모닝이 있어야 출퇴근을 하는데 내가 저 모닝을 다 부셔버렸어. 다. 오늘 나가가지고 막 몽둥이 가져와가지고 막 다 부셔버렸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나마 관계가 좋았던 관계도 아니야. 잘 모르는 관계야. 잘 모르는 관계.
그런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느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봐라. 오늘 네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기적이 무엇이냐? 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모르겠죠? 제가 알려주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선지자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는 기적을 보여줘야 돼. 기적을 보여줘야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야. 네가 이렇게 엎을 자격이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기적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장사하지 않겠다.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하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봐라. 이 기적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기적이긴 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 맞아요? 재훈이 눈에 힘줘. 눈에 힘줘. 눈이 풀리면 안 돼. 딱 힘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나중에 이제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이 무엇이냐? 선지자로서 보여주실 기적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기적.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과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유대인들은 그분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뭐라고 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포커스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나요? 그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됐습니다. 성전을 다 엎었고 일을 쳐버렸어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일을 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기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적어도 저의 마음은 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적을 할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성전 이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야. 까불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계속 이런 거 할 거야. 덤비지 마. 내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기적을 베풀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적을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고민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아니면 기적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아니면 다음 주에 또 할까?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너 뭐야? 너 스스로 증명해봐. 너가 누군지 나한테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가 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요, 요동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아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이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져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렇게 까불어? 물론 지금은 재용 형제는 지금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사실 뭐 가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지금 같냐고. 그렇잖아요.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갑가을 있잖아요. 갑가을 보셨어요? 기억에 남는 게 에어컨 설치 기사로 왔는데 식당에 온 거죠. 기억나요? 미크 황수가 식당 사장인데 에어컨 기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뭐 에어컨을 잘 못 고친다니까 네가 그러고도 기사야? 막 이러면서 막 때려요. 그러고 나서 기사가 그렇게 막 욕을 막 먹고 매를 맞고 돌아가면서 드는 마음이 뭐예요? 그때 다시 해야 겠다. 돌아갈 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배가 고프네? 여기서 밥 먹자. 그래서 다시 식당에 손님으로 온 거죠. 에어컨 설치 기사가 아니라 손님으로 오니까 누가 갑이에요 이제? 손님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끄럼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밥을 먹는 중에 에어컨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가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도 충분히 갑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기적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바라는 기적은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보드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게 뭐예요? 황제영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정민 형제를 이기고 싶은 거야. 왜냐면 정민 형제는 워낙에 보드게임 고수니까 이기고 싶은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나 듣고 싶은 거죠. 솔직히 뭐가 있겠어요. 보드게임 이겨가지고 뭐가 있겠어.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이기셨는데요.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그 기적을 왜 바라냐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우리의 영웅,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웅, 우리가 심장을 이식받아야 될 그 영웅이 보여주셨던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무언가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요 기적입니다. 제 꿈이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게 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물론 저희 아버지에게는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너무 많이 맞으셨대요. 그런데 저한테는 천사였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되셨을 때는 귀가 거의 안 들리셨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해야 귀에 대고 이 정도로 얘기해야 할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셨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다가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왔니? 하면서 하셨던 그 미소 제 머릿속에 떠나가질 않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냐면 살아났다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서전 전사님이 콘티를 짜주셨는데 3장을 읽고 콘티를 짜온 콘티가 오늘 본문하고 너무 제가 연결이 돼서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게 기적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적은 바로 이런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적,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적. 사랑하는 우리 여름예배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씩 바뀌어가자고요. 어렵지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어렵지만 조금씩 한번 바뀌어가 보자고요. 영웅의 모습으로. 영웅의 모습으로. 우리는 영웅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영웅이에요.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적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한 가지 과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비전은 꿈이랑 다릅니다.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죠. 하지만 그 꿈을 꾸던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고 살던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꿈꾸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꿈꾸세요. 꿈꾸지만 그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슨 일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100% 사람인 건 확실한데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는지 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좀 우리 차이점이 있지만 근데 그 차이점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한테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중에서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4가지 비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주신 비전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나. 이렇게 합시다. 다시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나.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세우는 나. 세계선교회 전초기지가 되는 나. 사회복지 모델이 되는 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종민 형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을 주셨어요. 선영전사님도 지금 이 4가지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비전을 위해서 CLC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용 형제도 이 4가지 비전을 위해서 지금 돈 한 푼 안 내고 먹고 잘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재용 형제는 아직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 재용 형제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지. 자, 보세요. 재용 형제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재용 형제가 신분이 뭐죠? 학생이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종민 형제는 뭐 하면 되죠? 내일 즐겁게 출근하면 됩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죠.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시면 돼요. 왜?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요, 즐겁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 형제가 아직 월요일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정미 형제에게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비전이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도 기적이고 바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또 그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여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른 기적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완전히 그걸 끊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기적을 꿈꾸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야 되고 영웅으로서 어떠한 기적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웅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을 보이고 바라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들을 끊어낼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결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결정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영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포기했어야 할 기적이 무엇인가? 네? 아니에요. 했어도 또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포기했어야 할 기적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기적이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바랐던 기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비전을 위한 기도를 3분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비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나, 농어촌 비자립계를 세우는 나,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나,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는 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3분 이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케줄을 잡으시길 원합니다.